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전 전사님의 그 눈물을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 안에서 그 강팍한 마음이 든독듯 녹아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간의 삶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그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의 사촌형과 그리고 그 형의 가족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사촌형이 이제 공항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거기서 공항 앞에서 형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산다고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나라 그리고 내 조국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미국으로 부르시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의지로 이제 미국에 오기는 왔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2년이 이제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익숙한 한국을 떠나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곁에 있었다면 그냥 편하고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사는 동안 LA에서 사는 동안 2년 내내 두려움과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잠깐 동안의 그 미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미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그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내를 지금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세소망교회와 세소망교회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022년을 뒤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 이 날이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2년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2023년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그리고 사소한 역할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둘로 이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3년 된 희생 제물은 충분히 성숙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짐승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제사 형식은 당시의 국가와 국가 언약의 그 동맹을 체결할 때 그 맺어가는 그 방식들인데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그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그 맹세 의식이 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앞으로 주실 그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종류의 제사에 관한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즉 예배자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 5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바로 성도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 그리고 즉 우리를 구속하여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1년 동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아침 새로워질 때 매일 아침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더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그렇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나고 싶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그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사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안에서 뭐 8시간, 10시간, 많게는 15시간을 차고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언제쯤 도착하냐고 저한테 종종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다 와? 아빠 얼마나 남았어? 우리 집 언제 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쯤 아이들이 이제 계속 제 집이 어디냐고 매번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냐면, 얘들아 우리 집 보이니? 주아 기억하지? 이루 기억하지? 우리 집 보이니?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 대답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대답은 아이들이 안 보인대. 근데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집에 도착하기 1분, 2분 전, 그러니까 집을 거의 다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 저 1분, 2분만 가면 그 앞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 집을 한번 보라고. 그 얘기를 시시때때로 집에 거의 다 올 때쯤, 도착할 때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뒤로 아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저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 보여요. 우리 집이 보여요. 우리 집이 보여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집이 계속 마음의 눈으로, 이제 곧 1, 2분만 도착하면, 달려가면 그 집이 보인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노안이 와서 이제 예전에 안경, 그냥 평상시 쓰는 그 안경으로는 제가 이 이제 말씀도 성경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노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새로 맞췄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렌즈가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평소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이 다초점 렌즈를 맞췄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눈은 나의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곧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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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곧 우리에게 2022년도 한 해는 가고 새롭게 2023년도 한 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주를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023년이라는 새해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은 그 언약을 함께 지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시선을 고정하는 삶, 하나님께 고정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곧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나를 위한 언약이시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들도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지나간 2022년도 한 해를 뒤로 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2022년도 동영상을 못 봤는데요. 우리 잠깐 이제 앉으셔서 2022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을 앞당겨서 카운트다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시간 20분 남았는데요. 네, 심지어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게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49초부터 할까요, 우리?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리 땡겨서 올해가 44초 남았습니다. 초를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데요. 초가 맞나요? 자,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10부터 네,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10, 9, 4, 3, 2, 1 Happy New Year! 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이제는 우리 지나간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하나, 둘, 셋.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